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송인설 목사님과 함께 기독교 최고 유산 신비신학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예배합니다. 이 귀한 신비신학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균형 잡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벌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00년 교회사 동안 전개된 신비신학의 역사, 영성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의 역사, 신비신학의 역사를 보면서 제가 많은 책을 들여다봤는데 리처드 포스터의 생수의 강이라는 책이 참 좋았습니다. 이 책인데요. 부제가 기독교 영성의 6가지 위대한 전통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에 보면 6가지 전통을 쭉 설명을 하는데 참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 각 전통 6개 전통을 4가지 개념의 틀로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첫째가 이제 정의 내린 거, 규정, 데피니션. 두 번째, 각 전통의 장점. 세 번째, 잠재적 위험. 네 번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4가지인데 정말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98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인데 99년에 어떤 미국에 사시는 분이 번역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박조앤이라는 분이. 정말 저한테는 좋았습니다. 이분의 책 전체 주제는 그렇습니다. 영성의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연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성 전통의 6가지가 다 원래는 같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성의 근원으로 근원이라는 거죠. 첫째가 관상 전통, 하나님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성결 전통, 거룩한 삶. 세 번째가 카리스마 전통, 성령의 능력 이런 거. 네 번째가 사회 정의 전통, 사회의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가 복음 전도 전통, 복음을 잘 전하고 성경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해설하는 것. 여섯 번째가 성례전의 전통, 성육신 전통이라고 그래요. 일상생활의 영성, 예배, 삶의 영성 이렇게. 리처드 포스터가 퀘이커 교도였거든요. 프렌즈 유니버시티라고 퀘이커 신학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시던 분이었는데 영성신학사로 교회사를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권자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동안 서로 분리되어 있던 6가지 영성 전통들을 하나의 물줄기로 모으고 있다. 20세기에 이르러서 드디어 독립적으로 흐르던 영성의 물줄기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에큐메니컬 영성으로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나라 강물이 되어 서로 만나고 있다. 그런 건데요. 정말 좋았습니다. 6개의 전통을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상 전통인데 묵상 전통이라고 번역도 하고요. 영어로는 contemplation,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죠. 식사 자리에 그냥 주님 가슴에다 머리 묻고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 브라더 로렌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보고 제가 참 놀랬죠. 로렌스라는 말이 좋아서 제가 영어 이름을 로렌스로 정했습니다. 외국에 가면 제가 로렌스 인설 송입니다. 한국의 관상 전통을 실현해보고 싶었던 분이 엄두섭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2016년에 9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67년의 목회를 끝내고 60세 지나셔서 은성수도원을 장설하시고 맨발로 노동하시고 7시에 주무시고 12시에 일어나셔서 성경 읽기, 렉시오 디비나 하고 침묵 관상기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자기는 실패했다 그러셔요.
프란체스코 흉내를 내서 모방을 해봤는데 한국 이런 최초로 개신교 수도원을 한번 이렇게 서구적 수도원 훈련 방법을 해봤는데 만만치가 않더라. 그러고는 장신대 경건 훈련으로 넘겼죠. 관상의 전통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하나님과 우리 영혼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건데 하나님도 저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관상 전통의 장점은 확실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도의 불길, 어떤 영적인 어떤 갈망이 타오르는 거죠. 인간의 지성 언어 관념을 넘어서서 영으로 직관적으로 초월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항상 삶의 중심이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행복한 고독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관상 전통을 잘못하면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분리되겠죠. 이원론적으로 지나친 금욕주의로 갈까 걱정되고요. 신앙을 명료하게 지성적으로 표현하는 신학적 작업을 경시하고 잘못하면 반지성주의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홀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다 보니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경시할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 관상 전통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렉시오 디비나 기도에 익숙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한 여가, 보통 개신교에서는 거룩한 낭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한마디로 이 관상 전통은 하나님을 내 영의 사랑으로 주목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추구한다. 그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성결 전통인데요. 마음을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새롭게 재형성하고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그런 영성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도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분 야고보서 보면 정말 그 유대 영성, 예수 믿는 유대 영성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정결함이 행동의 올바름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성결 전통에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셔요. 2000년에 98세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통장 하나도 없이 다 물려주시고 가시고, 그분 목회 일화 중에 자꾸 이렇게 그 거지들에게 옷을 벗어줘서 바지는 늘어나고 짝이 맞는 신사복이 참 힘들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성결 전통을 정의를 내리면요, 성결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필요가 있을 때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삶의 요구에 적절히 내가 어떤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성결 전통은 율법주의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지속적으로 성찰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그 덕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육체적 영성이죠. 올바른 삶을 위해서 육체 훈련하고 의지 훈련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결 전통의 장점은 확실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 말씀 순종, 딱 명확합니다. 행동보다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인격의 변화, 영적인 성장, 진보에 관심이 많고요.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잠재적 위험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확보하려는 거, 펠라기우스주의로 가기도 쉽고요. 잘못하면 완벽주의, 완전주의 빠져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를 사랑으로 바꿔야 될 것이고, 펠라기우스주의 대신 은혜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완벽주의 대신에 성장으로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죠. 성결 전통을 실천하려면 영적 훈련을 열심히 본인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몸의 훈련, 정신의 훈련, 영의 훈련, 통전적인, 전인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또 나 혼자 하지 말고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죠. 동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영적 멘토가 없이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성장하다가 실패할 가능성이 대부분이죠. 그럴 때 다시 낭망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는, 비틀거림은 성장의 일부분이다,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실천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세 번째가 카리스마 전통인데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삶이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은사가 강했던 분은 제가 보기에는 구약에는 엘리사, 신약에는 바울 같습니다.
한국에 떠오르는 인물은 최자실 목사님으로 제가 좀 한번 상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89년에 돌아가셨는데 74세. 그분이 쓰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읽어보니까 아유 조영균 목사님보다 훨씬 위대하시더라고. 카리스마 전통을 이제 데피니션 규정을 하겠습니다. 성령께 받은 것이다. 타고난 재능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 이상의 어떤 큰 탁월한 성취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카리스마 전통의 장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게 길들이려는 충동을 수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은사자들 만나보면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역사하시나 깜짝 놀라야 되죠. 두 번째, 우리의 무기력한 실천을 책망하시죠. 너도 열심 좀 내봐. 세 번째, 영적 성장과 발달을 향해 계속 도전을 줍니다. 저도 은사자들 통해서 정말 도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번째, 증거와 섬김의 삶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제공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소명은 받았는데 능력이 없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데. 잠재적 위험은 뭐겠어요? 은사를 잘못 쫓아다니다 보면 천박해집니다. 현상에 쏠리고 표적에 쏠리고 마술화되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 자체에 집착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또 잘못하면 합리적인 거, 지성적인 거, 신학을 무시하기 딱 좋고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분리시키려는 결정적 함정이 빠지고요. 또 잘못하면 성령 안의 삶에 그 예언에 집중하다가 종말론 시나리오 쓰다가 그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세대주의가 묵시문학을 오독하는 것은, 해석을 잘못하는 것은 정말 피해야 될 그런 과제죠. 카리스마 전통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무조건 은사 있는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그들을 멘토 삼아서 그들에게 배워야지. 혼자는 어렵습니다. 은사가 혼자 오면 마귀가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도와주실 영적 멘토가 없이는 위험합니다. 또 은사를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죠. 치유해주고 돈 받고 벌써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그래도 잘못 인도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떨치고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고 겸손하게 가야 되겠죠. 더 많은 은사를 간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요. 성령 안의 경험을 정기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요. 멘토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혼자 은사를 사모했다가는 정말 사탄의 밥 되기 딱 좋습니다. 은사자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네 번째가 사회 정의 전통인데요. 소셜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인간들의 관계 속에 사회 구조 속에서 약자들 배려하는 건데요. 성경에는 고아, 과부, 가난한 자들, 외국인들 이런 거에 대한 그 배려 규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회 정의 전통의 가장 상징적 인물은 아모스 같지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저에게 떠오르는 인물은 김진홍 목사님이십니다. 청계천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었고 올해 참 그분 올해 나이 80세이시던데 뉴라이터로 도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은 확실히 약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십니다. 사회 정의 전통에 대한 규정, 사람과의 관계, 사회 구조, 어떤 인간과 어떤 땅, 자연, 지구와의 관계, 어떤 샬롬의 관계에서 어떤 무너진 약자들에 대한 어떤 감각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이웃 사랑 쪽 약자 사랑이 많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나오죠. 문화적으로 동등한 사람이 이웃인가?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원수가 이웃이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배제해버리고 싶은 사람까지 품는 그런 정의로움, 평등함, 그런 가치입니다. 성경에 미슈파트하고 체데크라는 히브리어가 있죠. 미슈파트는 재판하는 거거든요. 사법적 정의, 교정적 정의고요. 체데크는 관계적 정의예요. 올바른 관계.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관계 뭐 이런 거. 헤세드, 그 자비로움, 샬롬, 평강 이런 것들이 사회정의 전통. 그러니까 성경의 사회정의 전통하고 일반 정치 철학의 사회정의 전통하고 좀 다릅니다. 사회정의 전통의 장점은요, 올바른 사회 질서, 올바른 관계, 올바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죠. 총체적인 통전적 관계 회복, 샬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다 온전한 평화로운, 공평하고 샬롬스러운 그런 것입니다.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를 연결시켜 주고요. 인간과 어떤 자연, 생태학적 관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 그 소리를 듣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상이 불가능하죠. 저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 전통은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잠재적 위험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회정의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불쾌한 율법주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지요. 외면적 표준 따라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의견을 가혹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좌파들이 좀 잘못하면 이쪽으로 가죠. 특정한 정치적 의제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위험도 있고요. 사회정의 전통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을 배려할 수가 있습니다. 무력하고 착취당하는 자들을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줄 수 있고요. 어떤 빈민들을 구제하는, 가난한 자 섬기는 구제단체들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자원봉사할 수도 있고요. 특별히 영적 기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사회구조 뒤에 역사하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재능을 활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또 이렇게 막 주장하는 그런 프로파간다도 좀 하고요. 또 정치 행위에도 참여해야죠. 그 시대에 잘 봐서 선거만 하고 딱 돌아서는 게 아니라 계속 시민운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 과잉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정치로부터 외면하면 또 악한 자들이 다 점령해 버리니까 인간 필요의 모든 부르짖음에 다 응답할 능력은 우리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의의 과업 필요한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나. 캘커타의 테레사 신부 수녀 같은 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가 복음 전도 전통인데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 성경에는 베드로가 오순절 때 복음을 선포해서 3,000명 도회게 하고 5,000명 도회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에서 복음 전도 전통을 잘 몸으로 구현한 분은 저는 누구를 생각해 볼까 하다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신 김중곤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2009년에 8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죠. 사형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 전통을 규정을 하면 복음에 대한 신실한 선포, 성경이 모든 삶에 우리들 신앙의 삶의 중심이다.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된다. 설교를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거죠. 복음 전도 전통의 장점은 뭐겠어요? 회심을 강조하는 거죠. 이 복음주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선교 명령, 지상 명령에 충실하고요. 성경에 대한 권위.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건 없다. 이런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건전한 교리를 강조하고 이런 게 장점이 있죠. 위험도 많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다가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 주변적인 일에 집착하고 성경을 문자주의로 과도하게 나갈 때 좀 이상한 게 좀 많죠. 학문하고도 안 맞고 상식에도 안 맞는, 문화하고도 안 맞는 기이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분파적 성향, 성경 해석하다가 자꾸 이렇게 분리되고 분열하는 경우 많고, 합동적 비주류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을 제한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이해해서 영혼 구원에만 몰두하는 그런 한계도 보이고요. 때로는 성경 자체를 숭배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닌데 성경 안에 있는, 물론 저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인정하고요. 저도
지금도 막 성경 읽다 보면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성경 해석의 다양함, 풍요로움 앞에서 좀 제가 감동하고 그러죠. 복음전도 전통을 어떻게 실천할까? 성경에 익숙하자. 성경과 친구가 되자. 성경 신학이 아무리 재밌어도 성경보다 재밌지는 않자. 뭐 이런 거죠. 주위 사람들과 사귀고 관계 전도하고 성경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잘 증거하되 영혼을 막 사냥하고 포획하고 막 그냥 실적 올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겠죠. 복음 전도 전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다. 좋죠? 여섯 번째 마지막이 성육신 전통인데요. 성육신 전통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현재 존재하고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막을 만들어 주신 부살렐, 오홀리암 이런 분들. 한국에서 성육신 전통을 누구를 통해 설명해 볼까 하다 방선기 목사님을 떠올렸습니다. 이분 52년생인데 올해 69세죠. 이랜드 사모 가셨고 직장선교, 직장사역이라는 말을 만드셨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터다. 비즈니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다. 비즈니스는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재단이다. 이원론적인 신앙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그런 것입니다. 성육신 전통을 이제 규정을 해보면 하나님은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하나님 안에는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이 결합되어 있으시다. 물질적 세계는 영적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 그런 거죠. 성육신의 종교적인 차원은 예배겠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일상생활의 차원에서는 결혼생활, 어떤 가정, 가족, 일노동의 영적 의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화명령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이 땅 정복하라. 문화명령, 창조명령 그거 이루는 것입니다. 성육신 전통의 장점은 뭐겠어요? 세상 일상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존을 강조하겠죠. 신앙 일상생활에 뿌리 내리도록 도와줄 것이고 우리들의 노동, 일에 영적 의미를 부여할 것이고 영지주의, 이원론 극복시켜줄 것이고 우리들의 몸, 육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고 생태학적 감수성을 길러줄 것입니다. 그런데 깜빡 잘못하면 우상숭배 위험이 있어요. 거룩한 것과 그 상징을 이렇게 구분을 못하고 결합시킬 수가 있죠. 히스기야가 그 모세가 세웠던 놋뱀을 하도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죠. 그런 거. 아무리 좋은 상징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또 잘못하면 지나치게 외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유혹이 있어요. 영의 세계와 이 물질의 세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물질 세계에 뭐 어떻게 하면 내가 뭐 그냥 1,000번째 드리면 하나님이 꼼짝도 못 하실 거야.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에 빠질 수도 있죠. 어떻게 성육신 전통을 실천할까? 일상생활의 영성입니다. 이 물질의 세상, 물질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선한 창조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서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의 영성, 노동의 영성, 결혼생활과 가정생활의 영성. 오늘은 신비신학 첫 번째 시간으로 영성신학, 신비신학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6가지 전통을 봤지요. 조금 더 그걸 다시 설명해 보면 관상전통,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성결전통, 순전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유혹을 극복한다. 카리스마 전통, 성령을 받아 영적 은사를 기른다. 사회정의 전통,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다. 복음전도 전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며 말씀을 읽는다. 6번째, 성육신 전통, 삶에서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론론적으로 통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낸다. 6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다가 교회사에서 따로따로 됐는데 이제 20세기에 와서 리처드 포스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 6개의 물줄기를 하나로 모으자.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6가지 영성 흐름 중에 어느 것에 가장 친밀한가요? 친숙한가요? 이 중에 몇 개 정도를 내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느껴지나요?
저는 관상은 아직 잘 안 돼요. 성결 전통은 평생 추구했고요. 카리스마 전통도 노력은 했는데 별로고, 사회정의 전통은 정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 복음전도 전통은 열심히 좀 하는 편입니다. 신학자니까. 제가 성육신 전통, 일상생활의 영성을 정말 열심히 추구합니다. 브라더 로렌스처럼. 저는 공부하는 게 예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니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내가 주님께 감사드릴 테이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성전의 뜰에서 지키리라. 할렐루야.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